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기적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삶을 살 수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이런 역설이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공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다? 관계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주간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서, 와, 대단해요 우리 남편, 옷부터 바뀌었네, 말하는 뉘앙스가 바뀌었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일상이에요.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더니 이금용 장로님이 장문의 간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크로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다고, 그런 소위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후기를 남겨달라고 그랬더니요, 8분,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더라. 여러분, 나를 확인시키는 방법은요, 말을 통해서예요. 여보, 내가 달라질 거야. 일단 말부터, 어투부터 바꿀게.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은혜 받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기적이에요. 1741년 7월 8일 커네티컷의 앤필드라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라는 말씀에 기대어 또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악인을 지옥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그 일만이 악인을 구할 수 있다. 죄를 지어 넘어진 자들이 지금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실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미끈거리는 곳에서 그들을 들어 올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들은 멸망의 구덩 속에 빠져들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인간의 손은 연약하기만 할 뿐이다. 아무리 강한 인간의 손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들에게 멸망은 반드시 찾아온다. 구덩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충분한 불도 지펴져 있다.
풀불모는 데워져 있고 죄인들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그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을 때 반짝거린 칼이 잘 갈려진 채 악인들을 겨누고 있다. 멸망의 구덩이가 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한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게 앞 좌석 의자를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그 당시의 역사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옥,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거의 눈이 실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아이 컨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눈에 대고 설교를 하고 청중들하고는 아예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을 읽기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높이 뛰어올라 복도를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당시의 설교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설교 주제는 더욱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 시대에도 이 내용은 인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임수, 멸망, 그리고 그로 인한 지옥의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질문에 에워쌌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묻고 늘어졌던 질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또 다른 더 많은 질문들을 양산해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거나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일생으로 끝나버린다면 굳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서면 영원이라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불타내리는 동아줄을 부여잡고 단 꿀물을 찍어 먹는 존재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인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란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동체가 아픔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는 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을 탓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비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았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냈을까요? 가정 공동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embrace, 끌어안다, 부둥켜 안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책임질 수 없는 숱한 비판, 비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습니다. 판단하는 언어. 반면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전에 나와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 많으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박국은 우리 주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평, 원망,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와 가정과 관계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서로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가 마침 나의 실수인 양,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인 양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문제를 쏟아놓는 사람,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대안이 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하박국이란 말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분 정말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을 지켜보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입만 살아있습니다. 삶에 헌신이 없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습니다. 헌신의 열매,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가치, 그것을 전혀 심지 않아요. 근데 이분 고급져요. 여러분, 신앙은 들켜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유대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들의 통치 방법은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 여호야김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전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 왕을 찾아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서 칼로 난도질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야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의 중간 내 음성이 들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식과 법이 나를
내 결정들에서 외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 경험에 준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입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김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뺏어서 칼로 난두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야김과 유다를 심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탑 리더가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악한 왕만 끌고 가면 될 것이지, 당시에 가장 탁월한 젊은 인재들이 함께 끌려갑니다. 그 포로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끌려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백성이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게임 오버.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든 사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유다 민족이 거기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나라를, 적의 나라 심장부에서 그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민족 그 중앙에, 불신의 그 심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때리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지금 매 맞고 피 흘리는 것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너무 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오랫동안 그 땅을 뒤엎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망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국가에서 터키에 지원하는 돈보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요 100억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NGO 단체 한 공동체에서 100억 이상을 헌금을 해서 보내줍니다. 우리 교단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헌금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52%가 되지 않아요. 30만이 되지 않는 그 중에 52% 15만도 안 됩니다. 10만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1억이라는 사랑이 이유가 된 헌금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역사적 책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 무슬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열망하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담보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절망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전히 하박국의 심장을 지니고 있는 정말 많은 이 시대에 하박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선민다운 행동 영성을 갖추지 못하고 방탕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된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매맞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이 땅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직도 유다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의 해답인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 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보셨잖아요. 이러다 우리 가정 망하지, 이러다 우리 아빠 저러다 크고 다치지, 이러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지, 이 나라가 뻥하고 핵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피해 입은 동료들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진노를 당하면서도, 매질을 당하면서도, 병실에 누워있으면서도, 거대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넘어져 가지고 피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그게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고요, 오늘의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게 하박국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갔다 오시면요, 봉지, 왜 비료푸대 봉지 있잖아요. 여기는 모르시겠구나, 많은 분들이. 비료푸대를 아십니까? 네. 의자 색깔하고 비슷해요. 그걸 콕 들고 왔습니다. 거기는요 10개 알사탕이 있었습니다. 눈깔 사탕 이만하다는 거. 근데 우리 자식들이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래요. 얘들아, 엄마 하면 아이고 그 철없는 것들이요, 형님도 누나도 다 도망가 봅니다. 저는 입에서 쏙 빼가지고 어머니 입에 쏙 넣어줘. 엄마 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3개는 내 깁니다. 근데 제가 했던 행동 중에 정말 엄마 마음에 들었던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되게 간사했던 아이 같아요.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시면요, 저는 엄마 손에 들려있는 노란 봉지를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걸 안 쳐다봤습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엄마 왔어요 하고 그 손만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정확한 표준어는 의도적으로
그걸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목을 탁 감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야. 나머지 세 개 그게 내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정도 영적인 계산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물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분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진 전부가 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 손에서 단 한 번도 우선순위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나에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면요 하나님 그분에게도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요 그건 끝,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의 의미는요 다시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합해져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부흥은 침체된 나의 영혼이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민족을 보세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오늘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군대에 가면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대치국가입니다. 맞지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그래도 무기를 통해서 지키는 존재들은 군인들입니다. 우리 얼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총 한 번 안 쏘아보고요 제대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잖아. 자신감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맞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명곡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공동체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못내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심, 걱정, 태산 같은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허락되게 주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의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깝게 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116년 전 1907년 그날만큼 우리 민족사에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황제께서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일본 놈들의 손아귀에 송두리째 넘어갑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던 애국 지사들의 몸부림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식인들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고 식과 법이란 것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꿇는 무릎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를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교회사가인 백낙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당신만의 선민으로 부르고 계셨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저 언덕에 올라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복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구국의 동산이라 불렀고 그 기도를 구국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고려파 연구소에서요 정말 가치 있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해 여고라고 아실 거예요.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계단 경례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국계단 경례는 숭배 대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고생들 가운데 국계단 경례가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해서 경례를 안 하고 결국 퇴학 조치를 당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절개를 꺾지 못해서 결국 퇴학시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 학교에 왜 당군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때 우리 노회 장로님 목사 몇 분이요 그 신상을 부숴갖고 버리고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근데 지금 지나가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국가와 민족,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서는 일에 대해서 초계와 같이 분개하였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 예배는 그 당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예배당이 차고 나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밀련한 여성 성도들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무릎 꿇고 정말 한마디씩 들려오는 목사의 말을 듣고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서 1907년 7월 1년 사이에 장로교는 34%의 성도가 성장했고 감리교는 118%로 성장을 했습니다. 13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게 성장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가장 어두웠고 가장 암울했던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마리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로 빨려 들어가는 바로 그때의 한국 기독교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은요, 새로운 희망의 노래로 바뀝니다. 넘어졌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던 이때의 한국 교회의 신앙은 가장 순수한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었고, 이 나라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아픈 문제를 양손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인생의 짐을 어깨에 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릎 위에서 변화가 있고 무릎을 통해서 혁명과 놀라운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식들의 문제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서 희망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승리로 한 첩격입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을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 받아서 힘있게 찬송으로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